자, 그럼 제가 완전히 축약해서 말씀을 딱 나눌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원고를 떠났습니다. 원고를 떠났어요. 자, 제가 정말 간추릴게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이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무당 나오고 용이 꽈리 들고 날아가고 막 그냥 곱추 밟고 이러니까 다 깨어있네. 야, 오후 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벼 좀 뿌려줘야 되겠네. 피 좀 흘려야 되겠네. 자,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사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로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선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신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은 한 가지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살았던 동네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거는 영적인 말이죠. 영적인 말. 영적인 말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적용점을 두는 겁니까?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니까 지금 뭐 해라? 지금 좀 견뎌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니까 지금 좀 힘들고 짜치고 부대끼더라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돌파하자.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도와줄 거다. 힘이 돼줄 거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이게 막 수천년 동안이나 계속 주기시하게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1호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는데 1호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선지자도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입니다. 왜 세례요한 다음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까?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 예언이 왜 이제는 필요 없게 됐습니까?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이나 메시아가 오신다 참아라 견디라 했는데 그렇게 안 오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례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등장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까지 앞에서 계주로 치면은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가 아무리 잘해도 몇 번 주자가 틀리면은 메달 색깔이 바뀝니까?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잘해야 되죠. 그쵸? 이번에 체육대회 때 보니까 잘 달리더니 완전 말 달리대. 빠르더라. 그래. 우리 주원집사도 살아있대? 잘 달리더라. 나 종만 줄 알았다. 쫙 달리는 게, 대단하대. 그래. 대단해. 얼마나 가는지 보자. 그 마지막 주자가 참 중요한데, 그게 누구입니까? 세례요한.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소위 회개시키는 작업을 그래서 하면서 요단강가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 하죠. 아멘, 아멘. 그리고 직접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안수까지 하면서 이제 이 신앙의 바통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역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대단한 일, 거창한 일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그가 했던 가장 최우선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교회 바깥에 큰 일도 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선교하고 세계를 살리고 필리핀을 살리고 정현석 교사 인도 살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 울림을 주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엄마 아버지인데요. 이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이에요. 목회자 집안인데 목회자 집안에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목회자 집안에 아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좀 고민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 당시 개념으로는 그것도 목회자 집안에 아기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목사님이 애가 없는 걸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멀쩡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목회자 집에 아이가 없는 걸 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뭔가 깨끗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깨름직한 게 있는 것 같아. 숨어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지 하면서 아기가 없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 가정을 오해하고 또 핀잔을 주고 좀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실제로는 괜찮은데도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 목회자 부부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았겠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티는 안 냈지만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먼저는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목사님의 꿈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곧 너희 집에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근데 예고를 들었는데 사가랴 아버지가 우리는 지금 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해야지. 아기 없는 집에 아기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야지. 아멘. 아기가 없어서 생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사가랴한테 필요한 말씀이고 엘리자벳한테 필요한 말씀이었고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필요로 하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아멘이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섭섭했던 모양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야 주시나, 이제서야 주신단 말이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사가랴가 아멘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리고 지금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천사는 영적으로 말하는데 사가랴는 목회자이면서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멘을 안 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멘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멘 하든지 벙어리가 되든지. 최인호 집사님, 김정한 드럼 집사님, 아멘으로 받든지 벙어리가 되든지 안 하면은 못하게 분다. 말씀을 믿습니까? 벙어리가 안 되려고. 그런데 사가랴는 삐딱하게 나오는 바람에 좀 세게 나갔거든. 인제서 말입니까 하나님? 입이 꼭 다물어지면서 새가 딱 말리면서 벙어리가 돼버렸어. 혀가 말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진짜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아멘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앞으로 장차 사역을 할 때는 언제냐면은 30살 때부터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거든요. 몇 살 때부터? 얘들아, 세례요한이 몇 살 때부터 사역을 한다고? 30살 때부터. 그런데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세례요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잉태되어서 임신,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파장과 울림을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딱 배웠어요. 아기를 딱 배자마자 이 아기가 태동을 딱 느끼면서, 아기의 태동을 딱 느끼면서 엘리사벳이 그냥 참 기쁘다, 내가 늙은 나이 아기를 배웠구나,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기의 태동을 딱 느낄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예.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싹을 빠지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자스테 하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배 안에서 아기가 대출 딱 들고 한번 딱 뛰었는데 근데 엄마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예. 애가 발로 팍 차면 엄마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은혜가 축축 충만해지고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막 아기의 존재만으로 엄마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면서 나중에 이 엄마가 막 노래를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난 뒤에 태동을 느끼면서 이 여종의 괴로움을, 이 종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봐서 이때까지 아기가 없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엘리사벳 이 사모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사실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탁 태어나서 배워서 딱 이렇게 임신이 된 것만으로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아멘 아멘.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사가랴는 벙어리였습니다. 벙어리였어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기를 뵐 거고 심지어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걸 통째로 사가랴가 부인하는 바람에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하자마자 아내는 회복되었다, 종의 괴로움을 돌아봤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천지 모르고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부인은 부인이고, 그러나 이 가정에 그렇게 필요로 하던 응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감사는커녕 오히려 회개가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누구게요? 사가랴입니다. 왜? 응답받았는데 회개가 일어나요? 찬양이 나와야지. 왜? 응답받았는데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야지 갑자기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쪽팔리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때 방관자가 되고 구경 꾸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멘. 그걸 아멘으로 받았으면은 자기가 그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초창기 때는 분명히 주님이 사가랴를 역사의 주역으로 딱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네가 아니라도, 네가 안 믿어도, 너의 믿음을 안 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참하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 믿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주님이 일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콜링하신 이유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이후에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공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가랴는 벙어리도 되었죠. 좋은 일을 보고서도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회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지금 저처럼 못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싶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회개도 못하게. 그 나중에 언제 풀리냐면은 그 집안 문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기가 곧 태어날 거니까 이름을 좀 지어보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름을 좀 지어보자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겠냐고. 네 이름을 따서 사가랴 주니어라고 진짜 사가랴 주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왜 네 이름을 생각해놓은 게 있냐 그래. 그게 뭔데? 서판을 좀 가보자고. 그래서 분필로 서판에다가 이름 쓰기를 짠, 조온이라고 썼다. 조온이라고,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요한 이름은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이름을. 그런데도 아빠는 요한이라고. 나중에 사가랴한테 가서 이름을 어떻게 지키냐고 물어보니까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의 예언의 매칭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고 사가랴는 입이 풀려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전에 했던 천사의 말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사가랴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도 회복이 되어서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가를 막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막 부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아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 목회자가, 제가 말하는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세례요한이 뭐 한 거 있어요? 세례요한 뭐 했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존재했단 말이에요. 존재.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신이 이 목소리가 몇 개로 나눠 지금.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어떤 일까지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노.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의 화두는 뭐냐, 주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으면 무언가를 안 해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하는 내가 그 직장,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가정,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바로 그 학교, 내가 그 반, 내 장 옆에 내가 몇 학년 몇 반이고 1학년 7반, 시지고등학교 1학년 7반에 내가 현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깝게는 내 짝이, 응? 내 태동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이 반 전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뭔가 친구들이 무리지어서 우리 저마 저거 좀 우리가 좀
기도 늘 하고 말씀을 읽고 늘 경건한 생활을 하는 현수가 딱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막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막 못된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애 하나가 자기들끼리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저 현수 왔다 현수 왔다 왜 이렇게 합니까? 현수 거룩하니까, 현수 죄짓지 않으니까. 우리들끼리 있었을 때는 죄짓자가 안 부끄러웠는데 그나마리 그 밥이니까. 그런데 죄 싫어하는 현수, 깨끗한 현수, 거룩한 현수가 딱 등장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죄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죄와 거리가 먼 친구가 딱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친구가 이 모임에 딱 등장했을 때,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이 친구의 삶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엘리사벳 엄마가 알을 베고 엄마만 충만해지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엘리사벳이 알을 벤 채로 충만해져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를 만납니다. 예수 엄마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어떤 처지였습니까? 자기도 배가 지금 불러오는 중입니다. 엘리사벳 임신과 마리아 임신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가 6개월 됐으니까 이만큼 나왔겠죠? 엘리사벳은. 그리고 이제 지금 마리아는 이제 입덧합니다. 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에 이제 예수님 들으셨으니까 지저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저스 예수님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정상적으로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했죠. 예,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령으로 저절로 배가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허락을 했어요?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왔어요? 마리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쓰임 받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일이 일어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실제로 처자배가 불러오니까 엄마 여기 신장갑대, 엄마 이거 어떡하노? 우리 집에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노?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노? 나는 주님과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이 일어났고 공감이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 배가 불러올 때 뭐라 하겠노? 또 우리 요셉 씨는 나한테 뭐라 하겠노? 부끄러워라, 이방직스러워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거룩한 배부름이 거룩한 것인데, 아멘. 현재 자기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라.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기라. 그때 자기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도 범상치 않은 환경 속에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만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신한 두 여자가 같이 배를 맞대고 서로 또 만나니까 세상에 배와 배가 딱 맞대자 갑자기 예수님 배가 딱 맞닿으니까 엘리사벳 속에 있던 세례요한 이 태아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깜짝 애가 들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저스 딱 오시니까 갑자기 필승 하면서 막 탯줄도 막 돌고 이렇게.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가 막 춤추면서 예수님 이렇게. 그래봐야 예수님은 지금 점이에요. 이제 착상됐다고. 이제 수정체, 이제 착상됐어요. 예수님 점이에요. 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막 탯줄을 빨래란다 이거 빨래줄 생명줄을 막 돌리면서 예수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 마리아가 회복되면서 엘리사벳이 또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환상이 열려가지고 입이 열려가지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세상 여자들이 다 임신을 해서 다 알을 낳는데 세상에서 임신해가지고 알을 낳는 여자들 중에서 오늘 메시아를 임신한 마리아, 네가 제일 복되다. 지금 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축복을 탁 해주니까 마리아가 흔들리다가 은혜를 받고 회복이 딱 되지. 아멘.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가 세상에 6개월이나 더 그 집에 머뭅니다. 안 가는 길아. 세일 모임 하러 왔는데 집에 안 가고 너무 좋아. 그래서 엘리사벳이 황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례요한 때문에 임신한 것 자체,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회복되고 아빠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회복되어진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가서 이 은혜를 전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 세례요한으로 말미암는 이 일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무슨 일을 안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 알겠지만 빛과 소금이 무슨 일을 합니까? 빛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빛을 켜면은 빛은 뭐 하는 겁니까? 빛이 막 뛰어가지고 어둠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빛은 그냥 이렇게 그냥 빛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샤이닝 하면서 비추고 있는 겁니까? 있는데 누가 난리가 납니까? 어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빛이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금이 뭐라 했나? 소금은 누가 뿌려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선 위에 얹혀져 있는 건데 생선 속에 있는 병균들이 세균들이 막 난리가 난다. 난리가. 누가 복잡하고 누가 바쁘노? 어둠들이, 마귀가, 악한 것들이. 아멘 아멘. 진짜는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진짜가 막 그냥 막 몸부림치고 막 복잡하고 안 그렇습니다. 진짜는 자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꿀릴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머물고만 있어도 알아서 팍팍팍 기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도전하는 것은 아까 제가 현수 예를 들어서 학교 얘기를 했는데 학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훈련까지 받고 졸업까지 하고 예? 점핑, 소링1, 소링2, 스카잉. 스카잉은 뭡니까? 날아올라 보채. 플라이. 그래서 날아올랐잖아. 날아올라가지고 어디 가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안착해서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본부를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원목을 좀 뜰 줄 알지만 바둑을 하나도 몰라요. 바둑 좀 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둑을 좀 아시는 분. 물어볼게요. 확인만 하려고. 바둑 좀 두시는 분. 오, 그쵸. 지원 형제 바둑 좀 두수 아세요? 알까기 이런 거 아니죠? 바둑은 무슨 싸움이랍니까? 수싸움이라죠. 그러니까 그 단이 높을수록 수가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수를 잃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래. 언니니까 좀 그렇구나. 우리 현수. 네. 춥나? 이거 덮어쓰고 있노. 현수를 대구의 그 많은 학교 중에 사실은 네가 시지고등학교 갈 줄 몰랐다 했지. 그렇지. 원래 니는 뭐 다른 학교 해화여고 뭐 이런 데 꿈꾸고 있었나? 엄마가 해화여고 출신이지. 우리 집사람도 해화여고 출신이야. 해화여고에 미인들이 많아. 근데 네가 시지고등학교 갈 줄 몰랐지. 근데 이게 뭐냐면 지가 한 게 아니고 마치 이걸 포석이라 하죠. 포석. 바둑용어로 치면 포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딱 들어가. 희날이죠. 희날. 이 희날을 딱 들고 그리고 시지고등학교에 포석으로 딱 깔아둔 겁니다. 저는 바둑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 누굽니까? 우리 이세돌 씨하고 또 일본 분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와라바시 상하고 같이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나는 오목의 개념으로는 놓을 데가 억수로 많잖아. 전마다 다 놓을 수 있으니까 모서리만 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알까기도 그렇고 놓을 데가 참 많아요. 근데 바둑은 그렇게 놓을 데가 많은데도 한참 들여다보더라고. 보더니 탁 놓으니까 이소돌이가 까만 돌을 탁 놓으니까 이 와라바치 상이 땀을 딱 흘리면서 수고이 그러면서 대단한데 또 막 땀을 막 흘리면서 담배를 막 피다가 고민하다가 또 흰돌을 들어서 그 까만 돌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쪽이 아무 상관없는 알까기로 봤을 때는 가까이 딱 두는 게 좋은데 전혀 내가 볼 때는 무관한 엉뚱한 곳에다가 탁 두니까 또 이세돌이가 저들끼리 내가 볼 때는 또 미치는 거더라고. 우리는 뭐 알로 딱 다 해보니까 되는데 탁탁탁 이게 이제 포석을 수싸움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의 눈에는 오늘 여기 돌을 딱 깔 때 그것밖에 안 보이지, 1차원적으로. 근데 프로는 여기다 딱 때릴 때 이미 이 돌로 인해서 내가 둔 이 포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그 경우의 수들, 또 많은 확률들, 이런 그 수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고민 많았던 가정에 엘리사벳 이 세리왕을 탁 포석으로 탁,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하필이면 그 가정에 이 세리왕을 두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처럼 시지고등학교에 하나님이 1학년 7반에 이 아이를 탁 두신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이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낼 때 이미 다 세워지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이 없고 실력이 없고 따라지고 못나서 지금 그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 내가 관계하는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우리 경산 학교에도 얼마나 아이들이 많습니까? 이 중에도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요렇게 라인으로 요 친구들이 내 친구가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렇게 훈련받고 복음이 충만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친구, 지는 나와 친구가 될 때 왜 내가 지금 예빈의 친구인지, 왜 내가 견비 친구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붙이시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친구에게 친구로 같이 우리가 딱 자리를,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목적이 있고, 같이 영화를 봐도 우리는 목적이 있고, 함께 교제라고 아이스크림을 빨고 있어도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엄마 아빠의 딸, 아들이란 이유만으로도 엄마가 행복해지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뭔가 느껴지는 영적인 아우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뭔가 바람이 달라지는, 공기가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일주일 내내, 사람에게는 정서라는 게 있어요. 똥이 있어요. 똥이 있으면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누가 똥을 팍 싸놨어요. 이만큼 한 무더기를 싸놨어요. 그러면은 똥만 있습니까? 똥으로 말미암아 뭐가 파생되어집니까? 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똥이 일으키는 냄새, 또 똥이 불러들이는 발이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똥 싫다고 이렇게, 그 똥이 일으키는 뭡니까? 아우라, 정세라는 게, 파워가 있다, 영향력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주 내내 야동을 봤어. 한 주 내내 월화수목금토 야동을 울컥 해가지고,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막 해가지고 미워해서, 미움, 시기 질투, 언젠가는 내가 혼내줄 거라고, 못된 마음,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분노를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 친구가 이 자리에 딱 몸담고 있으면 그 친구로부터 일어나는 똥냄새, 영적인 아우라, 좋은 말로 말하면 정서, 그런 것들이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금방 읽혀집니다. 읽혀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무엇을 담고 있는 내가 거기에 존재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기가 달라진다. 세리와는 그냥 태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태어난 태아였습니다. 그러니 태아로만 있어도, 이 태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태아를 품고 있는 산모가 은혜를 받고,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가 회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내 친구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주 예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역사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